출애굽기에서 예표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표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대로의 그 삶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아이고, 뭐 이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말씀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왜냐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답하셨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이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그게 소원이래요. 그럼 그래 해줍시다. 이런 성도가 있겠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반드시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태도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태도라면 좀 곤란하겠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대로.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이 말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말세예요. 왜요?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재림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나 끝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잘 모르지만 오늘은 아닐 것이다, 내일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인 것이죠.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저도 이 표현을 정말 자주 쓰거든요. 제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가 존재합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한테 하나 밥 먹었어? 물어본다면 대답은 못하지만 밥 먹었어요. 그거는 이미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으면 아직 안 먹었어요. 둘밖에 없는 거지. 제가 먹고 있는 하나한테 밥 먹었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기치신 것이냐? 절대 그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문제 많으시죠? 저희 가정에 문제가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어제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아무런 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얘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알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하루 종일 얘 때문에 시달리고, 이제 밤에는 또 3시간마다 깨가지고 얘 또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잘 잤냐?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때마다 정신이 맑아지고 깼는데, 분명히 깼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 핑계 대고 또 자고 그랬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다 끝낸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사탄을 두고 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다 박살 내셨습니다. 그럼 사탄이 없어졌나요?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고, 사탄은 여전히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아니,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셨다고 하는데요. 사탄이 아직 지옥에 갇힌 것은 아니죠.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 그 졸개들을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지옥이라는 곳에 가둬버리시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뭐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 어쩌고 뭐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사탄 다 머리가 박살났고 하지만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고, 아직 사탄이 지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확인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그죠? 발견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계속 반복이 되면 아무리 영적으로 무디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뭔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뭔가 막 열심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죠.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하셨죠. 뭐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지를 않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예 예수님의 육성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가 없었나요? 그 사람들은 다 귀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서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육신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고 있겠죠. 그죠? 중생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남,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말씀 중심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자,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셨으니까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할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잘 발견해. 내가 너희를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발견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요. 발견하고 확인하고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신다는 모형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신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꼭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은 너무 쉬워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앞서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불 기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을 본 제자가 그 아직 만나지 못한 도마라는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창 찔리신 그 예수님 몸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야, 만져봐. 만져보고 안 만지고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마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늘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신 것만 그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다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합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죠.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내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이구나. 말씀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내가 있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저희 가정에 큰 문제가 왔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친정엄마 오라고 하면은 하늘나라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럼 막 새 힘이 납니까? 새 힘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뭐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육신으로 함께 해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육신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셨어요. 빛. 둘째 이름이 김하윤이거든요. 저는 원래 한빛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나가 미가서 7장 7절 가지고서 하나라고 지었거든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하나로 지었어요. 자기 이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미가서 7장 8절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그것을 고백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둘째 이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빛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거절해서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니까 하로 돌려서 윤이 햇살 뭐 빛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윤이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막막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막막한 광야의 현장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가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장소와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훈련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거나 어떤 많은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영적 무지와 어두움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캄캄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제가 매일 하나 잠들 때 기도할 때 내용이 늘 똑같아요.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하나 잘 자서 깨지 않고 늦잠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제발 깨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뭐 눈치를 채신 분은 있겠지만 매주 우리에게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 뭘 고백하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했다고요?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많이 있다니까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는요, 이미 승리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것이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내가 틈만 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계속 고백하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이겼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승승장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는요, 이미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됨을, 똑같은 얘기죠, 확신하라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도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확신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냥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 말씀 중심,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는요, 당연히 이미 승리했죠. 그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 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들려주고 계십니까? 매일 이 그냥 고백만 들려주시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하셨죠.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 무리는 제자와 반대말 무리라기보다는 그때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냥 제자의 반대말 무리라고 들어도 저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고 싶다면 뭘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미 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는요, 분명히 메시지 페이퍼에 안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라든지 뭐 위가서 얘기는 그냥 쓸데없이 한 얘기니까 안 나오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한 80% 이상은 그 메시지 페이퍼 내용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죠? 차라리 메시지 페이퍼 그냥 써 있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고 말씀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